때 저희 부대에 이제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그 대통령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투스타 뭐 이런 분들도 자주 방문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그 군내에 아주 그 아주 초비상이 걸립니다. 하루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대는 한 3개월 전부터 그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그 장군들 투스타 이런 원스타 이런 분들이 오면 한 달 전 또는 2달 전에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니까 3개월부터 다 준비합니다. 특별히 그 도로 있죠. 도로를 정말 그 울퉁불퉁한 그 도로를 전부 메꿔가지고 낮은 곳은 또 이렇게 높이고 높은 곳은 깎아가지고 낮게 하고 이렇게 길을 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가까워지면 그 환경 정비를 다 하고요. 이제 정말 가까워지면 새 옷 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목욕 재개 다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대통령이 오시면 이렇게 맞이하죠. 저는 이제 대통령하고 이렇게 면담하는 그런 그래서 인터뷰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굉장히 뭐 부대장이 불러가지고 배를 이렇게 수색하면서 그 든든히 서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에 대통령이 제 옆에 안아가지고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준비만 잔뜩 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비하는 자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오늘 보면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말하죠. 2절 말씀에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그랬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마치 그 구약 우리가 쭉 살펴보면 뭐 하박국서라든지 요엘서라든지 뭐 말라기서라든지 쭉 그 선지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대적 그런 상황을 보면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말하는 그런 로마 황제가 이제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고 유대 땅도 로마가 다스렸는데 특별히 그 유대 땅은 이제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각각 한 지역의 분봉왕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세 지역을 담당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말하는 그 헤롯 왕이 담당하고 있었고 또 드로고닛 지방에는 이제 빌립이 담당하고 있었고 헤롯 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 위쪽에는 루사니아가 이제 분봉왕으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은 유대인의 그런 혈통이 아닙니다. 그 에돔 족속의 이두메라고 그러는 그 에돔 족속의 혈통을 가진 그런 왕이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두운 그런 영적으로도 어둡고 시대적으로도 암울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있는데 본래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한 명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렇게 후계자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이 두 명인 것을 볼 수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은 서로 장인과 사이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로마에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결탁을 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때였다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치적인 그 제사장들로서 뭐 그렇게 쥐락펴락하고 그러한 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사장도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 말씀이 이런 안나스나 가야바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빈들이다 그러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곳이었죠. 그러니까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체험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말씀이 그런 빈들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요한에게 임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 특히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 정치적인 목사들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런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목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진정한 목사에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간 좀 되려는가, 아무튼 진정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에게 말씀이 찾아가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외칩니다.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죠. 세례 받으러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는데 그들을 위로할 법도 하고 그들을 따뜻껴서 안을 법도 한데, 아주 매몰차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죠. 이 뭐라고 외칩니까? 7절 보니까 7절 말씀을 한번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뭐 요한에게 그 정직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관심도 많고, 지금 말하면 예배하러 참석한 무리들에게 그 말이에요. 사실은 참석 안 하고 저기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인데, 그 세례 받으러 오는 그 무리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주 매몰차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매몰차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사리라. 이제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겠다. 오늘 5절 말한 것처럼 그 막 불구덩이 속에 이제 들어간다. 너희 회개 안 하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도끼가 찍혀서 너희 회개 안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면 큰일 나죠.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요하에서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 근데 요즘도 그러고 그 당시에도 그러고 이 말씀이 보니까 이 말씀이 심령 골수로 찌르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찌르는 줄 믿습니다. 확 찔러요. 말씀이 찔리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막 그 가책이 되도록 확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확 들어가니까 막 심령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심령의 그런 떨림이 오고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오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면 무릎이 떨려가지고 감히 막 서있지 못하고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받는 것이죠. 아멘. 보니까 막 여러분 막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네. 아멘. 그 반응이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오늘 말씀에 봐도 두 가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치니까 두 가지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 그 세례 요한이 말씀 보고 우리가 뭐해야 할꼬 어찌할꼬 이런 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 무리는 18절에서 20절 보면 헤롯과 같은 그런 무리입니다. 헤롯에게 이제 18절 보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헤롯에게 이제 동일하게 찔림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헤롯은 아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책망을 받으니까 19절에 마지막 보면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헤롯 왕이 그 자기의 동생의 아내의 그 아내를 자기의 처로 이렇게 다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서 지적하고, 너 그런 악한 일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니까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이제 죽이기까지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팍 찔러 들어가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고 오히려 그 찔림을 참지 못해서 악하게 반응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두 군데 말씀을 좀 찾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그 받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너희가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죽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그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제 찔림을 받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가 죽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니까 그 찔림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죠. 똑같은 찔림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7장 조금 뒤에 넘어가면요. 7장 5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스테판 집사님이 이제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똑같이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동일하게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들어갔는데 한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데 한 무리들은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57절 말씀 보십시오.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 58절까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찔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귀를 아주 막고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동일한 찔림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그 찔림이 왔는데 우리가 그 반응을 악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반응할 수 있다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입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했던 그 무리들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리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냐고 말하죠. 10절에 보면 무리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3장 10절에 무리가 그렇게 말했고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이제 무엇을 하리까 묻고 있고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다 같이 그 반응이 동일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무리들은 좀 가진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재산을 가진 그런 무리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하지요. 반응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다 동일하게 그렇게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서로 나눠서 나눠 입고 나눠 먹어라. 너희만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둘째는 세리들에게 너 그거 너무 많이 그렇게 착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그 군인들에게 힘 있는 그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있는 바를 조간둘러 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회개하는 그런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뭐 전혀 이렇게 엉뚱한 데서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 중에 일상 가운데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냐. 많이 가진 자는 나눠줘야 되고 세금 걷어들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착복하지 않아야 되고 부가된 것 위에는 거두지 않아야 되고 그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답게라는 말씀이 정말 그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그런 답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세례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가
회개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회개가 단순하게 우리는 어떤 잘못을 뉘우치는 것, 크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함께 거기에 반드시 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잘못만 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 이것까지 되어야 이게 회개다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예수님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합당하게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이게 진정한 회개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자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게 회개겠습니까? 그가 결단하여 내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행위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는 그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또 다른 반응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반응, 또 다른 반응인데 15절, 10절에 보면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세례 요한 엄마가 그렇게 외치고 아이고 이분 그리스도인가? 이런 반응이 나타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막 어느 정도 막 하니까 우와 좀 나타났다. 능력이 막 임하고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내가 성령이다 그런 사람까지도 있어요. 자기가 안 모시는 안상 모시는 뭐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 자기 하나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막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서 하고 있고요. 참 은혜 받으면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 뒤에 이제 진짜 구원자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의 신발 푸는 것도 감당 못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선지자인데 누가 그렇게 반응? 그 마음에 누가 안 했는데 그 심령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 은혜를 하게 되셨는데 후배 목사에게 후배 목사가 이렇게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내 뒤로 온 이 후임자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시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중매 역할을 하고 내 뒤에 오신 진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흥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한 것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섬기는 자로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발 푸는 것 그 그리스도의 신발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신발 이렇게 끌고 신발 묶고 한다면요 천천하게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신발을 묶고 신발을 푸는 작은 일입니까? 아니죠.
옛날 왕에게 그 술을 따르는 사람은 굉장한 그런 직책에 있는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남 죽고 그는 자야 하리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나 같은 그저 신발 뿌는 것도 과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걸레입니다. 걸레. 나는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우고 그런 것을 닦아주는 걸레입니다. 여기 안양에 계신 그런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바보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바보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는 바보가 되어도 좋고요, 나는 걸레같이 되어도 좋고요, 나는 신발 그렇게 묶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런 자세, 세례 요한의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 모두가 그런 마음,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를 예비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냐?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뭐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했습니다. 광야의 소리에 천다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겸손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데,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마음에 주님을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회개하여야 우리가 예비하는 것인데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됐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가 주님 오실 때 문 열어주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7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되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닮은 눈물 손에 들고 베풀어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